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날마다 주를 섬기며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그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조학에 맞추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이후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수요일 저녁을 맞이하여서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하고 복된 시간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를 꽉 붙잡아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 38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주님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이 시간 양나나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 삶을 지켜주시고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저희들임을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아버지, 저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께만 이 시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고난과 그리와 인내와 순종을 하나님 묵상하며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한 주간 보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자아를 못 박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여. 우리가 오직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함 없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종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우리의 생명과 생존을 위협하고 있지만 하나님 주신 주여. 진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을 아버지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세상이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소문교회를 늘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날마다 주의 반석 위에 더 든든하게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멘. 이 지역 사회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제 새로운 직분자 선출을 위해 후보를 정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중에 있사온데 아버지 이 모든 아버지.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멘. 은혜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협력하며 아멘.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데 조금 더 부족함 없는 우리 소문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려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주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말씀 선포하실 주여. 때에 성령의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아멘.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저희가 바로 알고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사모하는 10년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주여.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장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마음에 새기면서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 참여할수록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넘치게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거울 때보다도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더 의지할 때에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넘치게 임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수요 예배로 영광을 돌립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정말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내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고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모세가 내가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얘기하면 그들이 누가 그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왜 모세가 애굽에 가야만 합니까? 다른 사람이 없습니까? 다른 사람을 보내면 안 됩니까? 무엇 때문에 모세를 콕 집어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 모세를 이와 같이 애굽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고 계실까? 때때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될 때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나에게 하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꼭 이 일을 해야 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이 이거 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일을 시켰으면 좋은데 왜 내가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 없을까요? 뭐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 핑계를 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아니면은 안 되는 것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가운데 누구든지 보내면 될 것 아닙니까? 꼭 내가 해야 됩니까?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하셔서, 아니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의 심령 속에 다른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우리의 심령 속에 네가 그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많은데 그냥 지나쳐가도 되는데 꼭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네가 도와주어라, 네가 해라. 다른 사람 없습니까? 아니 네가 했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은 뭐 생각지도 않은데 마음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서 힘들어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꼭 그 일을 해야 됩니까? 내가 꼭 어려운 사람을 나도 힘든데 도와주어야만 합니까? 뭐 이렇게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모세는 지금 나이가
80세입니다. 80세. 예전이나 지금이나 80세가 되면은 다시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80세가 되어서 내가 무슨 일을 도전을 한다,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데요, 마음은 있어도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마음의 연약함 때문에 결단을 하지를 못합니다. 물론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가운데 86세가 되시는 84세 되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신문에 나왔어요. 국민일보에. 깜짝 놀랐어요. 보니까 84세에 한남대학교에 들어가서 상담 석사를 공부하고 석사학위를 받았다. 그런데 왜 받았느냐? 84세인데 선교 현장에 나가서 이제는 그냥 나가면 안 되고 좀 상담과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그러한 무장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공부를 했다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할 수만 있으면 박사학위까지 하고 싶다고. 84세 되신 원로 목사님이세요. 그렇게 써놓은 것을 봤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80이 넘으면은 무엇을 하고 싶은 이러한 마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분,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양이 어디로 가는가 그것만 보고, 그리고 양떼를 몰아가지고 초원으로 뿐만 아니라 불가로 이와 같이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자가 모세입니다. 익숙한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편안한 길을 가기를 원했지, 그때 다시 또 일어나가지고 뭐 일을 하라고 하면 저 못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양을 이와 같이 치는 가운데에, 양을 몰고 내려오는 가운데에 떨기나무 속에 불이 활활 타는 것을 보았어요. 아, 불났나 보구나. 그리고 그냥 지나쳐 왔는데 마음속에 호기심이 생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이상해.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재가 되지 않고 그대로 타고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지? 어떻게 된 일이지? 그래서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도대체 그 광경이 뭔지 한번 가서 봐야 되겠다. 그리고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떨기나무 있는 그러한 곳으로 갑니다. 성경에 보면은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이러한 마음의 질문을 가지고 갑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곳에서 임하게 됩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장소에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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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부르셨어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말아라. 깜짝 놀랐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고, 양을 치고 내려가다가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이상한 광경이 보이니까 그것을 좀 이상하다 그러고 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이 말씀 들었어요. 신발을 그냥 벗었겠어요? 그냥 확 벗었겠어요? 저는 확 벗었을 것 같아요. 그냥 알았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분도 아니고 이러니까 그냥 놀래가지고 얼른 신의 발에서 신을 벗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에게 분명하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어느 순간 어떠한 때든지 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찾아오셨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하는 사실을 9절과 10절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기를 원한다. 네가 내 대신 가서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고 무엇을 들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학대받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내 백성이 이와 같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는구나, 힘든 일을 당하는구나, 너무너무 우리 하나님 마음이 아프셔가 속상해서 모세에게 이와 같이 찾아오셔서 이제 가라, 그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지 못하시고서 그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지요. 내가 너와 함께 하마. 내가 너와 함께 하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힘이 되고 용기가 솟아나는 이러한 일입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얼마나 힘이 되는 이러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모세는 80세의 이러한 노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면서도 주님을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난 것이 감사하지만 선뜻 그러겠습니다라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연약한 심령이 그것을 아멘으로 그러겠습니다라고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불꽃 같은 능력도 놀라운 불꽃의 체험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이러한 체험도 했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모세의 심령 속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나이 때문에 두려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이러한 나이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가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는 것조차도 사실은 내게는 버거운 일입니다 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겠습니다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에게 너를 보내노라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모세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40년 전 그가 40세 때에 그 궁전을 떠날 때에 바로가 죽이겠다라고 이와 같이
새파란 칼날을 들이대면서 그를 찾았던 이러한 순간 바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가면 내가 죽을 터인데 죽음에 대한 공포가 쉽게 사라집니까?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쳐 왔는데 아직도 나를 찾고 있으면 내가 가면 당장 죽일 것인데 얼마나 두려움이 가득 찼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면서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에게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씀입니다. 주저 하니까 네가 다시 그들을 이끌고 이곳에 와서 나를 섬길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확실한 증거다, 증표다. 믿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받아들이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가 나를 보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너희들의 조상 하나님께서 나를 보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말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이름도 지금 모릅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은 하나님의 이름도 내가 사실은 모르고 하나님 믿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내가 대답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할 수 있는 말을 그의 입속에 넣어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고, 너를 보냈다고 이와 같이 이야기해라, 그러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심과 욕망을 내려놓고 이 시대에 연약한 자처럼 살아가는 모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40세 때에 혈기왕성할 때에 그를 지도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모세를 세우셔서 내가 할 수 있게 만들겠다, 만드시 이렇게 마시면서 모세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한 자를 세우셔서 강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몰라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주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네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와 같이 당부하신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압니다. 부족함을 압니다. 나약함을 압니다. 믿음이 적은 것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가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저들을 구원하라고, 저들을 인도하라고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 고난을 받는 자들이 얼마나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까?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지금 우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지금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질병을 당한 이러한 자들에게 네가 가서 저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이 세상에 보내서 정말 힘들고 어렵고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을 돌아보고 저들을 구원하며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꼭 가야 됩니까? 이렇게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네가 저들을 구원해내라, 내 대신 저들을 구원해내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다 알고 계시면서도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도전받는 은혜의 시간, 축복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나를 불러주신 것은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고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라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가서 무슨 말을 전할까요? 제가 어떠한 말을 할까요? 저는 전도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을 전도할 만큼 지식도 많지가 않습니다.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나보고 가라고요? 나는요 준비한 적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금 이 몸으로 가면 난 죽어요. 속마음은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를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고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전하라,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난 이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나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게 된다. 이 기쁨의 소식을 너만 알지 말고 그냥 가서 예수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해도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예수를 믿게 되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실망도 하지 말아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고 낙심도 하지 말아라.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 대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가 예수를 믿지 않는구나, 당신 안 믿으세요, 핍박하는구나, 이런 말을 들을 때에 낙심도 하지 말고 절망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하늘에 상급받는 일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아라, 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고난 가운데 있는 이러한 자들, 어려움 속에 있는 이러한 자들, 지금도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직장 문제로 인하여서 가정이 파산되기 위기까지 있는 이러한 가정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들을 도와줄 수만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겪게 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에 세상에 어려움을 당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가서 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자가 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고 용기가 없고 힘이 없는 것, 내가 어떻게 나가서 뭐라고 얘기해? 예수 믿으라고 그러면은 너나 잘 믿으라고 이렇게 핀잔할 텐데, 아이고 그 창피를 당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창피를 당하면 상급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복음이 증거될 때에 그 말씀을 듣는 자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주님이 보내시는 이 보냄을 받으면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또 나이가 많이 있습니다. 모세와 같이 80이 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역사하실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반드시 모세에게 허락하셨던 성령의 충만함과 지도력을 허락해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 주시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알면서도 하지 아니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 아십니다. 여러분 알고도 실천하지 아니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하지요. 우리가 아는 것만큼 실천하면 살아있는 믿음이 되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됩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음속에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의 결단을 하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이러한 자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소자 하나에게 주신 물 한 그릇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인도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시고 상급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는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아직 생명 호흡이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 같이 전하지 아니하고 전도하지 아니하니까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질병본부에서 앞장서 가지고 복음을 전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뉴스마다 복음이 전해지는데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주일이건 이거 뭐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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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질병본부에서 얘기하고 각 언론사마다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뭐예요? 그러기 때문에 부활주일이니까 다음 주일에는 모이는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이 조금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이지 말라가 아니라 조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감사했어요.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어려움이 닥쳤다고 조금 쉬니까 하나님께서 돌들을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주님께서는 실천하시는데, 질병본부에 사람이 나와가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부활주일이 얼마나 큰 절기입니까? 성탄절보다 더 큰 절기인데, 이 세상에 있는 질병본부가 뿐만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 가지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모이는 것에 있어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광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부활주일날 한꺼번에 온 나라가 다 들을 수 있도록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라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이들은 부활주일이 뭐야 이렇게 생각할 거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예수 믿다가 낙심돼 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아 그렇구나, 다음 주일 부활주일이구나, 주님 앞에 나가야지, 주님께서 부활하셨지, 내 생명을 구원해 주셨지, 이러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입니다 동네방네 찾아다니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한순간에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사람들은 전부 코로나로 인해서 받지도 않는데, 전도지를 받지도 않는데 어떻게 전합니까? 진짜 해봤습니까? 전도지 전하면 받아요. 요 옆에 있는 교회에서, 작은 교회 한 100여 명 모이는 교회예요. 계속 전도를 했대.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건빵 전도했대. 건빵하고 전도지 나눠주니까 옛날보다 더 잘 받는데요. 왜? 건빵 요 조그마한 거 100원짜리인가 110원짜리인가 한 봉지가 있어요. 한 20개 들었나요? 그거하고 전도지 나눠주니까 얼른 받아간대요. 아, 그렇구나. 안에서 못한다 그런 거지, 하기만 해도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받아가는구나. 물론 노방전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는 이러한 분들은 극히 적어요. 그러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짜 건빵 중에 잘 받는다고 그러면 한 주에 얼마씩 들어가냐고 물어봤어요. 한 주에 7만 원씩 들어간대. 그 교회는 전도하는데. 그런데도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도 안 돼요. 지금까지 했대요. 그러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대요. 30만 원을 어떻게 챙기지?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더래요. 결혼기념일이라고 뭐
이거 전도 건빵 전도 했으면 좋겠습니까? 헌금하고 뭐 생일 당했다고 뭐 헌금하고 뭐 결혼 감사일을 하고 뭐 이러면서 저러면서 전도 헌금 그 건빵 자기가 그 한 달분 하겠다고 그러면서 그 작은 교회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내면서 뭐 12달 다 채워져 버렸대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나간대요. 아이고 이거 어떻게 채우지? 그게 아니라 그냥 나가니까 다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씀을 들어서 그렇구나. 우리가 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교회들을 들어서 또 역사를 하셨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향해서 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이와 같이 나가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구원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나를 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지만 이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전도 사역을 이루어 가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눈으로 보고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나약하고 믿음이 적은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이러한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구원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달려가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남은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지 못하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며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323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 뭐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자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귀한 예물을 봉헌하셨습니다. 이제 공고가 됐습니다. 우리가 항정직 이러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와 같이 일꾼을 뽑기 위해서 후보자를 올려놓았습니다. 여러분이 보시고 또 혹 사퇴하실 분이 있으면은 사퇴를 하셔도 됩니다. 마음에 부담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일꾼이 필요합니다. 이제 4월 중에 이제 항존직 선출을 위해서 공동의회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선출된 이러한 분들 그분들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영광 돌리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월 10일이 되면 우리가 70주년이 됩니다. 이제 10월 달 아니면 11월 첫 주든지 뭐 이렇게 해서 일꾼을 세우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준비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1부, 2부, 3부 성찬주일로 이와 같이 지키게 됩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성찬주일로 또 지키게 되는데 1부, 2부에 좀 많이 나오셨으면 좋겠다. 3부 예배에 지금 나오시는 숫자를 보면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1부 때 좀 더 많이 오시면 좋고 1부, 2부, 7시, 9시 예배 좀 오시고 또 11시 예배 각각 좀 분배돼서 이렇게 오시면 좋겠어요. 저희가 지금 주일날 참석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400명 되나요? 400명 조금 안 되나요? 그렇게 되는데요.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조금 분산해서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고 한 500명 나와도 다는 못 나와도 500명 나와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찬을 위해서 1부, 2부, 3부 골고루 참석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또 1부, 2부에 많이 참석해 주시면은 더 쉽게 모든 것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이제 학습 세례 문답이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또 학습 세례를 받는 이러한 분들 잘 준비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또 이번에는 어린이 세례를 받는 이러한 아이들이 이제 한 6명, 7명, 6명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어린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우리 총회에서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정을 했어요. 유아 세례를 받는 것은 만 6세까지 조금 늘려 만 4세였는데 6세까지 그렇게 하고요. 6세부터 13세 입교 전까지 아이들 가운데에 어린이 세례를 베풀 수 있도록 이렇게 결의를 해가지고 어린이 세례를 주는데 그 어린이 세례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안 받은 아이들도 어린이 세례 받을 수 있고 부모님들이 다 예수를 안 믿어도 혼자 예수를 믿으면서 나온 아이들이 선생님이 그 아이의 후견인이 되어가지고 이와 같이 그 아이에게 세례를 줄 수가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어린이 세례를 이번에 처음부터 어린이 세례를 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제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고 봉헌한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있지만은 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면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귀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 증거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한 영혼이라도 더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한 것은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봉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예물을 봉헌하며 영광 돌리는 심령 속에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쏟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생활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예물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또 전도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자들에게 귀한 예물이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시 한번 봉헌한 심령 속에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하심이 수요 예배에 나와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시며 세상의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심령 위에와 가정 위에와 산업 위에와 일터 위에,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위에 흩어져 있는 서문의 권속들과 선교사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